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네요. 그래서 KTX가 대전 그쯤에 솔로가 아마 그 차가 이제 이렇게 솔로가 이게 기차가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부산역 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표가 다 취소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새벽차로 이제 또 오늘 아침에는 복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서 아침에 이제 또 보니까 또 이제 오늘 토요일 오전 9시에 복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때 차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취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그 방법, 오늘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업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동영상으로 우리가 만났고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우님들 잠시 기도하고 또 일반 서신 과목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고와 또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더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시고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학우님들 이 KTX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우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일반 서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더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요한 1서 2장,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는 이 사도 요한 하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도 그렇고 또 요한 1, 2, 3서 서신이죠. 서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다 사도 요한께서 쓰신 편지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쓰셨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은 생명 그런 것을 이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생명은 말씀, 말씀은 영혼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자에다가 성자를 붙이죠. 거룩한 성자. 그래서 거룩한 성육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5절에서 이제 쭉 내용은 그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도 보면 2장 12절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하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란 내용을 이제 쭉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장 18절에서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2장 18절에서 23절 내용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국 이단자들 내지는 잘못되어진 교리에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자들에 대하여서는 말씀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정욕으로 더 빠지게 하고 세상으로 빠지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러한 이단자들이 있다.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럼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있지 않은 사람이면 나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있다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유명하게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서 나간 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이생의 자랑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되었고 가라지의 대표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밟아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자기들만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의 이제 집을 지은 거죠. 그들의 집을. 그게 이제 이단자들 내지는 교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그 자기들만의 이제 아지트를 만든 거죠. 거기 들어와야만한 구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을 쳐줘야 된다. 이거 뭐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가서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 피부로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 저들은 이제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 안에서 나간 거예요. 나갔으니까 거짓된 것이죠. 그렇죠? 예.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적자는 대적하는 적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가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단어이고 우리하고 상당히 친숙한 그런 단어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8절, 29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뭐가 된다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마땅히 해야 된다. 억지로 내가 살아드려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범죄에 대하여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제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실게요. 보라 아버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나니 이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라.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까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인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지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우리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감격과 눈물과 기도와 이러한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정리를 하면 1번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격하라. 2번은 자녀된 것에 대한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3번은 뭡니까? 이단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뭡니까? 지금 이 요한 시대도 이단자들이 그냥 주변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이단자들이 사람 끌고 가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그때는 이런 문서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문서보다도 말로다가 자네는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모세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지. 복음 안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 신천지 지금 이 인터넷 들어가면 신천지가 이제는요 신천지가 그냥 이렇게 전에처럼 숨지도 않아요. 유튜브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 다 신천지라고 탁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는 정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단자들 경계는 우리가 깨워서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13절에 이제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였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사망, 즉 죽음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수도에는, 이 프란시스 성자는 그 엄격한 청빈 생활을 추구했지만은 이분은 뭐냐면 형제 사랑, 즉 형제 우애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서로 수도원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 성자 중에 한 분이고, 또 그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금식을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사부님 되시는 프란시스코 성자는 주방에 가서 죽 한 그릇을 가져와서 같이 마주 앉아서 죽을 같이 먹어주는, 그 정도로 사랑 실천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형제들을, 주변에 있는 형제들 막 눈을 흘기는 거, 금식도 못한다고. 그러한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위해야 되고, 이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라는 그런 표양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와 같이 형제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우님들 이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높이 평가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또 이제 이 13장, 이렇게 3장 13절에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의 신학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보면 주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우리 성경의 심진리의 그 저자이신 이제 K 선생님 같으신 분의 그 신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큰 이제 제목은 익은 열매, 그리고 밝은 빛,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K 선생님의 신학은 익은 열매와 밝은 빛인데, 그 밝은 빛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심진리의 그 특징 4가지죠. 바로 뭡니까? 빛을 밝게 증거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나온 그 모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3번째로는 신인 합일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체계적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을 이 K 선생님의 신학의 아주 전체의 맵 내지는 뼈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권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란 사도 요한의 신학이라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공부하고 있는 이 핵심 진리의 진리는 뭡니까? 이렇게 익은 열매와 밝은 빛된, 그래서 그거를 4가지로 나눈 거죠. 빛을 밝게 증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신인 할빈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을 우리가 확실히 들춰낸다, 또는 요한계시록을 튼튼하게 이제 무장하고 또 1장부터 22장까지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 그것은 생명은 사랑, 사랑은 빛, 빛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3장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사망은 뭐예요? 미움. 거기 나오죠, 프린트에. 미움은 어두움은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하는 세계는 계속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둠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장을 정리하고요. 이제 4장을 보시면 1장에서 6장은 4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5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은 거룩한 영, 즉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고, 또 뭐예요? 거짓 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막 지식들, 그 당시는 그 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쫓아가면은 어떻게 된다요? 마귀의 영을 쫓아간다, 이런 영이죠.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논한 후에 사랑의 실천을 권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귀의 영에 유혹해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딱 들어오면 사랑 절대 안 돼요.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소서, 이란 찬양도 있거든요. 찬송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사도께서는 그 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죄에 휘둘려서 같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귀의 영을 쫓아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 10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나 우리가 대입할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한 분이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리라. 오늘 이 우리 세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빵이에요, 여러분.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요한, 그러니까 1서 4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만, 요 세 가지의 말씀만 그냥 평생 가슴에 묻어놓고 믿고 가면 구원이 안전하죠. 다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지금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진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혼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겸손해지고 교만이 자꾸 없어지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의 말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시느니라.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어둠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18절까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또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을 가지게 되고 또 심판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을 권하라 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 두려움에 대한 단어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예. 아, 이러면 어떡할까? 가야 될까? 괜찮을까? 예.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아, 사고 났어요? 주님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 이 사고 난 배우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제 철도청에서 문자를 계속 받으면서 어제 차 예약한 시간에 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선로가 이제 기차가 이제 선로 밖으로 삐겨져 나왔으니까 이제 그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 작업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차가 운행됩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역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차 시간은 취소하고 아침에 갈 차 시간은 이제 예약을 했는데 또 아침에 새벽에 딱 보니까 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9시에 복구가 완료된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제 차 예약된 분들은 다른 교통편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아니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면서 짜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고가 난 배우에 무슨 더 좋은 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생긴 이 사고 난 현실, 여기에 이걸 통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지 않는 거죠. 네. 화가 나지 않는 거죠. 네. 뭐냐, 이렇게라도 마음으로 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 오늘도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 대환란이 막 좀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막 세상에 나가면은, 예, 아비규환. 말 그대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뭐 폭탄만 안 터졌다 뿐이지 영적인 폭탄이 폭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로 묶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예. 사랑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그전 같으면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예. 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시려고 또 우리를 더 이런 환경을 통하여 인내 훈련시키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고 예,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고 해서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서로 사랑하면요 마귀가 주랭 나버리는 거예요. 한 길 들어왔다가 10길 나가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아유 이게 뭐야 날씨도 더운데 응?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언행이라도 말이죠. 마음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환란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대환란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크고 작은 시험, 환란 이 모든 것은 천년왕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같이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절요. 예. 19절 21절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았다. 무슨 계명이요? 예수님이 제2의 대강령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제2의 계명을 또 주셨어요. 가시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충우돌을 많이 해요. 왜요? 아직 광야에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정욕이 있고 이 결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지 않으면은 다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이죠. 예. 이 계명,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서로 어떡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도 썼다라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절.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대환란을 왜 주셨습니까? 천년왕국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딱 모델을 큰 표를 하나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 이 일이 왜 생겼지? 이 세상이 왜 이리 죄악으로 티닫고 있지?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우리 가정을 더 회복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더 믿음에 매달리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연단을 이렇게 계속 긍정과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장입니다. 결론이죠.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마지막으로 뭐 하라요? 믿음을 승리하라. 믿음으로. 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우상을 피할 것에 대하여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형제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를 가르쳐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속죄복음이 전복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만이 속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내 죄가 사해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단자들도 그렇고 지금의 이단자들도 제일 먼저 부인하는 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육신 삼위일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얘기, 들은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사함이요. 이렇게 속죄보험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하나님께서 났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래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 같은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아주 적절하잖아요. 그 단어가. 예. 와 같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내지는 생명과를 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6절, 7절, 8절은요. 물과 피로 임하나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어떻게 해요? 피와 함께 왔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피하고. 그렇죠? 또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물은 성령이시고 피는 어떻게 해요? 속죄의 은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어떻게 해요? 몇 개예요? 3개? 3개라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1개. 그래서 그 본문에도 하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생명이 우리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말씀의 맥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맥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렇죠? 생명이 우리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과 딱 일치한 거죠. 사도 요한이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맥 전체가. 생명과 영생. 그렇죠? 생명과 영생. 믿음.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17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특히 이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할 제목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목은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형제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생명으로부터 떠나려고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더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형제를 위한 기도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다. 옆에 이웃이 또 시험 때문에 어렵고 믿음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의 행위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찾을 때 찾고자 하면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거 있으면 구하게 될 것이고, 예. 두드리라 하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하고 이게 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구하면. 그 요한 사도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얻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요한일서 5장에도 14절.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들은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신이 그걸 실천하고 있고, 왜 그래요? 생명이 들어와 계시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다. 또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본질적인 거를 탁탁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8절에서 21절요.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이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모시는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절에 가도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부처가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뭐 이단 교조들 가면 본인들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 또 교조 한 사람 나오지 않겠어? 또 교조 668명. 적그리스도, 두벌짐승, 그 다음에 666명이 나올 거죠. 이거 다 가라지들인 것이죠.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가라지들이 대환란 때 활동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한 2서 1장이에요.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유다서 1장, 다 1장 한 장씩만 읽는 거죠.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요한 2서는 개인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근본 신앙 문제를 다룬 교회 서신이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이제 문서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고요. 요 내용을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기록하였고, 수신인은요 당시 이단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대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했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사, 또 진리에 대한 이제 것에 대한 행할 것은 4절에서 11절, 사랑에 행할 것은 4절 6절, 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할 것은 7절에서 11절, 12절 13절까지 맺는 말을 쭉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1절이요. 1절 3절까지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계속 여기다 뭐 얘기해요?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 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예. 모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 얘기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4절에 보면 이제 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4절 6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한 것이요 생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계속 사도 요한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당시 부녀들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녀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7절 11절까지, 예, 7절에서 11절까지. 자, 다 같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 계속.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자다. 8절로 너희는 너희를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하고는 멍해도 같이 하지 말도 걸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이단자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교회라도 있어가지고 뭐 이단이다 소리나 하지. 그때는 뭐 교회도 제대로 없고 문서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다 흩어져 있으니 이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힘들으셨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네. 그들하고 말도 걸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으깨도 같이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또 오늘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하고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계속 권면하시면서 이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고는 인사도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자, 12절 보실게요. 1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진리를 잘 따라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 흘러요. 그래서 막 그 부녀들 그의 자녀들이 막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너무 이뻐서 종이에다가 먹으로 쓸 게 아니라 내가 당장 가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싶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이제 보실게요. 이 요한 3서 이제 총론을 보시면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1, 2, 3서. 그렇죠? 그 내용을 다 썼다라는 거고요. 요한 3서 또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문체를 보면 비슷한 거로 보아서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신이는요, 소아시아 어느 교회의 감독으로 추종하는 추종되는 가이오. 예. 그래서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는요, 에베소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직후에. 예. 그 다음에 특징은 그리스도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 사상은 없고, 개인을 소개하며 교회의 문제되는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기록함으로 공동 서신 가운데, 즉 일반 서신 가운데에요. 이 이제 모든 서신들 가운데
이 서신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을 계속 퍼뜨리고 하는 가장 문제가 내지는 이제 왜곡되어진 걸 퍼뜨리는 그러한 아주 발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에 대하여서 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가연서를 주장하고 이단 사상은 없고 개인을 소개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바로 개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성도에게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이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귀한 분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자꾸 퍼뜨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에 튼튼하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감독과 같은 그런 어떤 지도자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소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를 향하여 축복에 대한 편지 이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이오를 향하여 강력한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2절 본문의 말씀은 막 지금까지 우리 모든 집에 가면 이 액자 없는 사람이 없을 거고 집이 없을 거고 또 뭐 이렇게 전 축복의 편지할 때마다 그는 이 편지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정말 많이 써요. 왜요? 축복이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축복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1대1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이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인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요한 3서 1장은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에서 이제 쭉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형제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나그네에게 뭐 하라 계속 나눠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 편지를 보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입하여서 예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어때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 다 두들겨 맞아 저기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는데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제사장은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된다. 마지막에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 사마리아인이 당신이 막 다친 데도 치료해주고 또 여간비도 주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랑 실천하지 않았냐? 그 당시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들은 피우고 사랑도 안 실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맥이에요 이게 다 지금.
6절을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7절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8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 모든 일꾼들을 향하여서 같이 우리 수고하자.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자, 9절을 보실까요? 이제 자,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도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10절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유의부조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래서 이 이제 그렇죠.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볼 때 이제 9절에 보면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 그 당시는요, 이제 감독 한 사람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거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제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회 교사들이 이 교회로 와서 이제 그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이 디메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요 안에서 이 우리 교실 안에서 우리 학우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진짜. 예. 계속 그렇게 하면 처음 두 번, 세 번째 계속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추방시켜야죠. 왜요? 자꾸 여기 진리 증거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메드레오라는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형제들을 접대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저를 내가 가면 강력하게 방침을 하리라. 이런 쫓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뭘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자, 여기 이제 앞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12절에 나오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삼서 1장에 나오는 인물이 3명 나오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착한 사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선 사람, 사도 요한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들을 향하여 이 본문에 편지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을 향하여 보낸 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한테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섰다고 이제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로서 그 당시 일꾼으로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받고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 3서 1장은 1절에 나오는 가이오에게 대한 그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노라. 또 12절에 나온 디메드리오, 이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강력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학우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장이죠. 유다서.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유다서 강의 총론을 보시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로 다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인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보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제 수신인이고, 그다음에 기록연대는요 약 한 6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유다께서. 특징은 이 어휘가요 70인역과 헬라 문헌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헬라 문화와 또 이제 그 저기 70인역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는요 하긴 예수님의 이제 사촌 형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유다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든가 그 당시의 역사를 굉장히 꿰뚫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문체 면에서도 보면 문체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고 굉장히 명쾌해요. 딱딱딱 틀렸다 맞다 흑백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 제가 좋아하죠. 흑백이 분명한 거를. 희미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핵심 진리는 흑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또 거기 보시면 복합적 문구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복합적 문구를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다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지금과 같이 동성연애 이런 것이 난무해 있기 때문에 죄가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9절을 보실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기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마귀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깬 루시퍼 천사예요. 루시퍼 천사. 그래서 마귀가 되어진 이 루시퍼 천사와 미가엘과 지금 이제 싸우는데요.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비서가산 앞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이 마귀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모세는 이렇게 했다. 또 막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손에 손을 못 대게 하면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참 중요한 핵심적인 걸 지금 여기서 꿰뚫고 있는 건데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다. 함부로 천사장 미가엘을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았다. 누가에게 그 판결을 맡겨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게 판결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네.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한 절에게 안에서도 크게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서의 문체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11절을 보시면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11절 안에 지금 가인이 나오죠. 발람이 나오죠. 고라의 배역이 나오죠. 엄청난 구약의 그 깊은 풍부함이 이 11절 안에 또 푹 들어있어요. 우리가 발람도 고라도 다 우리가 핵심 진리 성장론에서 인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적 진리잖아요. 와 같이 이들은 다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 네. 또 이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을 이때 예언하고 있다. 그거를 또
유다가 이 사촌, 예수님의 사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생각해서 인용을 해서 이 본문에 썼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이 유다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다가 유다서를 마지막에 복음서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계시록 앞에다가. 예.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진리와 영적인 흐름을 같이 맥을 보면서 이 유다서를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실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경건치 않은 이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은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치 않게 사는 것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강팍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15절, 16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더러우면은요, 예. 혀가 두 개가 있다 하잖아요. 하나는 도개물, 하나는 맑은 물을, 예, 단물, 쓴물을 뺀다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25절을 보시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25절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것이 만고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 자, 이래서 이 문체가 한 장이지만은 복합적인 가인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아담의 치세 에녹부터 시작하여서 예, 고라의 배역부터 시작하여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의 심판부터 시작하여서 이러한 복합적인 단어를 쓰면서 이 한 장을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지필동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난 것이 무엇이 증거합니까? 부활이 우리를 증거하잖아요. 예, 그래서 단번에 우리는 한 번에 단일이죠. 이 믿음이 단일이에요. 단일로 주님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걸 지금 이 유다가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느니라. 예, 그래서 8절과 13절은 거짓 교사들의 죄상이에요. 8절. 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9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또 17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사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12제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때는 12제자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왜요? 하나님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들이 그리스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또 뭐예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에 없는 자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라를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고라가 당 짓다가 패망했잖아요. 예? 당 짓다가. 당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내지는 이
이 펜가르기 이거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란 건강한 공동체라는 책을 볼 때 정말 그런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떤 수도 공동체, 뭐 이런 단체 공동체가 편가르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자꾸 그 편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사람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17절에서 23절이면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 딱 나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이죠. 여기서 20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같은 맥이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 위에 건축하라.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이 반석 돌 위에 지은 집은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집을 다 돌 위에 많이 지어놨더라고. 가보니까. 와 같이 돌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지어라.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예. 또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고 어떤 이는 의심하는 자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진한 거예요. 진한 거. 그래서 24절 25절요. 예.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광야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지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며 진실로 그렇게 되기란 소원 또는 진실로 그렇다라는 뜻으로 아멘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요한 1서 내용, 그쵸?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요한 유다서 1장 이 모든 내용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그리스도 영성신학교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광고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종강이고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예제를 신학교 이메일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따가 찾아가시고 집에 가셔서 신학교 이메일 들어오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도 되고요. 가서 찾으셔도 되고요. 해서 이메일에 이제 넣는데 이 시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20문제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20문제를 이제 공부하셔서 다음 주 그대로 그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다 올백이 되도록이 제가 출제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을 잘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예제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이 이제 일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와 또 이 유다가 쓴 편지들은 정말로 은혜의 엑기스가 여기에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학우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여,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서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학교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주도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우님들 사이에 힘들어하고 상황이 어려운 그런 학우님들도 돌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학우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